감사합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다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과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다 괜찮고 행복하다 라고 하는 분들을 보기는 했는데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사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 길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쉽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시편 25편은 다윗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점들도 기억하고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과의 전쟁,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 일들을 뒤돌아보며 참회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시편 25편은 22구절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22구절로 되어져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시편을 보다 보면 답관시라는 게 있어요. 답관시. 답관시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가 알파벳으로 22개의 자음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첫 글자로 따라서 1절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구절은 두 번째 자로 만들어진 걸 답관시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한글의 자음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가나안 교회로 오십시오. 나와 함께 가나안 교회로 같이 가십시다. 다 같이 가나안 교회로 갑시다. 랄랄라 노래하면서 갑시다. 마음을 합하여 가나안 교회로 갑시다. 뭐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운을 띄실까봐 긴장했어요. 시편 25편은 이 히브리어의 첫 글자 순서대로 29절이 이렇게 쭉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를 이렇게 지으면 시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으로 나아갈 때 무슨 악기를 다루면서 하는 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시편 25편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근데 다만 시를 읊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논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외우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음을 들어서 우리가 읽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게 적은 것을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음률시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성가대 지휘했거든요. 유년주일학교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하나님께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뭘 때문에 기도했냐면 이 성가대 이름을 뭐로 지을 것인가. 그리고 뭐라고 졌냐면 다윗 성가대라고 졌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내가 듣는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시를 만들고 노래를 만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25편을 읽을 때 다윗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같은 이유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호와여. 사실 우리나라 번역된 걸로 이야기하면 더 은혜롭고 사실은 영어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답관시로 시작되어지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러러보나이다 여호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뒤돌아보니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럼 배가 그 순간에 가장 원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가까운 곳에 항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항구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풍랑이 느껴질 때 이 풍랑 맞은 배가 찾아가는 것은 항구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전화 걸고 싶은 그 사람한테 좀 꾸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생각나면 복된 거예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부인데 아내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신앙이 있다라는 것, 우러러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다윗은 2절에는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라고 하는 것보다 2절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부끄러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인데 왕의 자식들이 권력 다툼을 하다가 싹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었어. 싹 죽여버린 사람이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이 3년 동안 도망가 있는 그거를
불쌍히 여겨서 고통하면서 데려왔는데 그 압살롬에게 쫓겨 수치를 당했어요. 자신이 남의 아내와 간음하여 그 남편도 죽이고 자식을 낳은 걸 하늘도 알고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습니다. 근데 다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내 부모마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넘어지면 조롱하지요. 우습게 여기고 조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리켜 우리는 보통 그 말을 바꿔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대. 그런데 그 기대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고 마치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도리어 왕인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서 쫓겨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도망가는 시기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에 가서 그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그래서 겨우 산 적도 있고, 동굴에 숨어서 바깥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무려 다윗이 왕으로 서기까지 10년 동안 그는 도망 다녔습니다. 10년 동안 사람들은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말이 안 되지. 도대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다윗은 왜 저렇게 도망 다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은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둘람굴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4절과 5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것은 주님의 도를, 주의 길을, 주의 진리를 내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도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뜻을 고집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주의 노로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길로 주의 진리로 내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알아요. 그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선택할 수 없어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정말로 주님의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길을 알았으니까 그 길로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죠.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의 길을 알게 되었는데 이 주의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일로 가면 행복하다라고 해서 진짜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길을 보이셨는데 내가 원하는 길하고 다른 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깨달음은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일찍 아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것을 좀 더 일찍 아는 사람이면 제가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요즘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좀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사람 이름을 들으면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잊혀지지를 좀 잘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을 외우면 이게 안 없어져요. 저는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고, 목사하는 데는 이것처럼 괜찮은 게 없어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원정수 권사님 그 간증에 보면 책 2번 외우면 다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뭐 그 수준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책을 2번을 보면 어디쯤에 어디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싹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웃지 마세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세요? 내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닌가?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 가서 그 검사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심각했어요. 이게 치매가 아닌가? 왜 기억이 안 나지?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늙어가는 거잖아요. 늙어간다라는 것은 죽어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가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겐 영생에 대한 어떠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이 젊은 시절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나이가 좀 들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들었었다는 시로 얘기를 해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이라고 할 때 이 죄, 허물이 다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그 죄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발 이거는 잊어주시되 그렇다고 나까지 잊어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건 나쁜 것은 좀 잊어주시되 나는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우리가 잊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내가 그 정도 잘못했으면 이제 잊어주셔야죠. 내가 그만큼 용서했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만큼 미안하다고 얘기했으면 용서해줘야지 뭘 지금까지도 그러느냐고.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는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같이 매달린 강도가 그랬잖아요. 강도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말할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 순간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고백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올라갈 때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거였어요. 다윗은 나 기억만 해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 외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8절부터 15절까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이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글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선하심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부터 15절 사이에는 교훈하신다, 가르치신다 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일제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는 모르는 것을 억지로 때려서라도 벌을 주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섭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이 친밀이라고 하는 말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고 지내는 사람과 매우 친하고 가깝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에게 여호와가 매우 친하고 가깝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친밀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소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드, 히브리어로 소드인데, 이게 하늘의 회의, 그러니까 이 땅의 회의가 아니고 천상의, 하나님과 예수님, 천사장들이 회의하는 천상 회의를 소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비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인간 어느 누구나 알 수 없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비밀, 여호와의 소들을 친밀하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친밀하십니까? 비밀을 누구한테 털어놔요? 본인이 친하게 여기는 사람,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 내 이걸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비밀을 나누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거 생각 없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비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진짜 비밀은 자기가 진짜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누구한테 털어놓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다른 게 아니고 12절에 나오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택할 길, 선택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길, 하지 말아야 될 길, 선택되어야 될 길들을 하나님은 그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꼭 선택해야 할 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골로새 2장 2절에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16절부터는 다윗의 간구예요. 주여 나를 외롭고 괴로우니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나를 심히 미워나오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노니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에서 끌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도덕적인 사람일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까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인된 모습,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까 찬양팀이 처음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윗이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다른 사람들보다 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어떤 길을 택할까요? 기도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어느 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시되 하나님 그 길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수요일 이 저녁, 이 무더운 이 날,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캄캄한 아둘람 굴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께 택할 길을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할 길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 갈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이 날로 날로 연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진노의 자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내가 여기 온 것이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